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한 것인데, 사무엘의 7장은 다윗이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제 정복하고 이기고 나서 평안하게 지내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길,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니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나는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초라하니까 내가 죄송하고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제안하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나의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고 그의 아들이 지을 거다. 다만 내가 다윗에게는 약속할 텐데 그의 나라와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또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죽었고 또 다윗의 나라도 사라졌고 다윗의 왕위도 끊어졌음을 볼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끌고 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나 왕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병들이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흥분해서 칼을 빼서 휘둘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단이라는 헬라어가 레기온이거든요. 이게 군단이라는 뜻인데 레기온은 당시에 보병 6천 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이죠. 주님은 천군 천사들 7만 2천 명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왕권, 그런 왕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그런 분이,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은 미워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의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은 의보다는 불의가 많고 또 사랑보다는 전쟁과 정복이 훨씬 많고 또 권력을 잡으면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 자행하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의와 사랑과 공평과 공의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는 어둠이 없고, 또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는 거짓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수록 미움과 분노가 제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는가? 근원 되시는 창조주이시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란 누군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란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을 말하고, 또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무도 없다. 아무런 존재도 다 그분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은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좋으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냥 우리를 만들어만 놓고, 자, 내가 아주 잘 만들었다, 너는 결함이 없는 존재다, 나를 닮은 존재다, 이제 너 혼자 스스로 한번 세상을 잘 살아봐라, 이렇게 멀리서 팔짱 끼고 방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빚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누르시고, 때로는 아프지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시고, 우리의 모양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듬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그분의 뜻 가운데 올려놓기만 하면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게 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흙을 빚는 것이지 진흙이 자기 스스로 모양을 잡아서 아름답게 자기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아름답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때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걸 훈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으로 밀어넣지 않으셨고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40년이나 걸렸나? 400년이 넘게 그들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가득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로 구원해 내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신 겁니다. 훈련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은 이 훈련의 과정,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12절 보시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무슨 말인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유한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오직 영원하신 주님을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12절에서 만물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만물이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복처럼 갈아입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또 예루살렘의 역사를, 그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체가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간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시고 그분이 모든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모든 것들은 동일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또 죄와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또 피조물인 천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자이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천사와는 비길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을 못 이겨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또 길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을 보면서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유대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무슨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다시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버텼으면 이 정도 노력했으면 뭐가 돼도 벌써 됐어야 되는데 주님은 감감무소식일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내가 금방 올 거다 그러셨거든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 눈으로 볼 자들도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계속 버티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주님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오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힘들고 고난 때문에 아프고 또 주님의 위로라도 좀 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 우리를 돌아보시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고 캄캄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지금 절망적일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위로를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나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고 나 언제 올 거다, 니네 그날 며칠 남았으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거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야 너희들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핍박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너희들 살기 힘들지, 가난하지,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해줄게, 돈을 그냥 다발로 갖다 주시든지 돈벼락을 맞게 해주시든지 이런 위로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위로는 뭘까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서 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 위로를 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하고 너무나 먼 위로인데,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은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당할 때 하늘이 열리는 환상 가운데서 목격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 봤더니 거기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안 계시는 줄 알았고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주님은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목격을 한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 때가 차기까지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소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다. 내가 너 잘 알고 고난이 힘든 것도 내가 안다. 그래, 고난이 올 것이지만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줄 거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온다. 때가 차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인내해라. 돌아서지 마라. 나를 저버리지 마라.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를 붙잡아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히 보호하는 왕이시며 지키시는 왕이시며 온 세상을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정해진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한량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그분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할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고 비참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굽혀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서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